우리 7월 첫째 주에 항상 우리가 맥주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반년 동안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도 기억이 납니다. 되돌아보면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거 참 잘됐다. 그거 참 감사하다. 사실 우리가 늘 현재에만 이게 쫓기면서 살아가고 또 미래가 중요하지 앞으로가 중요하지 라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지나간 일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속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버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는 것 속에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면서 혹은 정리를 하면서 아무거나 막 버리면 안 되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버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중요한 서류가 있고 중요한 폐물이 있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나중엔 너무너무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버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도 버리지 말았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찾아야 됩니다.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 못 찾기 전에 그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것만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좋은 걸 찾으려고 들춰보다가 나쁜 것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된 거, 이룬 거, 얻은 건데 된 거, 얻은 거, 이룬 거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은 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안 좋은 것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나쁜 감정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와를 통해 선악과도 먹게 하셨어요.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있는 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겁니까?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 하와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직장에 갔더니 고생하기도 해. 학교에 갔더니 후회하기도 해. 혹은 일을 했더니 혹은 또 활동을 했더니 운동을 했더니 다치기도 해. 혹은 마트를 갔더니 돈을 쓰기도 해. 거리로 나갔더니 피곤하기도 해. 여행을 갔더니 힘들기도 해.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다음번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지 말자, 하지 말자, 혹은 또 다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도 안 좋은 거, 힘든 거, 부족했던 거,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걸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함께할 사람이 하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와랑 사는 거예요. 혼자 선악과 먹고 세상 나갔으면 아담은 괴로웠겠지만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사실은 감사한 거구나.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행한 게 남는 게 있습니다.
지난 한 달 고생했는데 고생한 그 일터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있는데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항상 지출이 많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수입이 있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지출을 생각하지 않으면 수입도 안 갖거든요. 그러나 지출을 생각하니까 수입을 갖기 시작하고 수입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해 보면 남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그러면 그 능력을 더 키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것으로 더 좌절한다든지 더 포기한다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남는 거였느냐 아니면은 잃는 거였느냐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 때문에 귀찮아요. 마음 상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 얻는 게 있어요. 그걸 이기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신앙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남는 겁니까? 잃은 겁니까? 내가 몸 힘들고 마음 상하고 혹은 기분 나쁘고 근데 결국은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해보니까 얻는 거는 천국이니 그럼 이거는 손해봤습니까? 아니면은 결실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만 생각하면 천국도 싫다, 구원도 싫다, 하나님도 싫다, 난 그냥 여기 있을 거야 하다가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축복도 깨달을 수 있고 상급도 깨달을 수 있고 은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도 저희 처음에는 개 키울 때 개를 키우자 했을 때 개 키우면서 하게 될 그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서 개를 키워봤거든요.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제일 힘든 건 개랑 이별할 때 그러니까 난 이별하는 거 싫어요. 혹은 또 그 어려운 거 싫어요. 그래서 개를 안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인이가 사정하고 지인이가 옆에서 끼어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개를 키웠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냐면 코로나 시기에 혼자 있어야 할 때 개가 있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그 시기에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개랑 얼마나 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지냈는지. 개가 운동을 시켜요. 개 운동을 시키려다가 내가 운동이 돼요. 내가 언제 한번 그렇게 산책을 해보겠냐. 근데 개 운동을 시키려다 보니까 거리도 보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되고 강제 운동. 근데 건강해지고 얻는 게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없으면 자녀 걱정 안 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도 자녀가 있으니까 얻는 혜택이 더 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세요. 그럼 그 일을 하는 건 우리를 미워하고 고생시키고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일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급 주시려고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한번 이 분야 일을 한번 해봐라. 이걸 너한테 맡겨주마. 이 산지를 너에게 주마. 그게 상급이라고요. 그게 상급. 은혜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은혜를 탁 얻게 됐을 때 은혜를 기다리던 그 모든 간절함은 그냥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고생은 씻은 듯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탁 받게 됐을 때 그때의 기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주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가.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전도할 때에 고생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지금 사실 기도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거리에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처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였는데 계속 사도 바울과 일행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 말한 건 맞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주의 구원을 증거한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있는데서 떠버리고 혹은 시끄럽게 하고 저 사람이 구원자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해가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귀신의 증거는 다 그렇게 방해가 돼요. 일부러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는 것 같아서 귀신이 전도를 하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딱 쫓아지니까 이 여인도, 이 여종도 이제 얌전해졌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얌전해지고 귀신이 쫓아지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이 점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할까요? 말까요? 하지마. 그거 말해주는 여종이었는데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신기가 사라졌어. 그러니 여종을 관리하고 있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본 거예요. 야,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어야 미래를 알려주고 이래라 저래라 해주는데 갑자기 얌전해지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니 우린 이제 돈 벌긴 틀렸다. 점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준 그 잘못을 가지고 그걸 잘못이라고 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죄목은 뭐라고 붙였냐 하면 거짓말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빌립보 지역이니까 로마 문화 속에서 빌립보 지역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풍기문란죄, 풍속을 전해서 우리의 이 수익을 해쳐서 이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의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그들에게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그가 하도 귀신에 쓰여서 그런 걸 한 걸, 귀신을 쫓아준 걸 가지고 자기 수익의 소망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일은 어떤 모습에 생겼냐면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경험한 것은 거짓된 음모와 음해와 거짓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얻는 게 없다든지, 난 정직하게 했는데 부정직하게 대한다든지, 그들은 오히려 더 자기 수익을 구하려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나를 괴롭힌다든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실까요? 이런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기하죠.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사람은 못 쫓아내냐고요. 그런 사람도 탁탁 쫓아낼 수는 왜 없냐고요. 왜 귀신만 쫓아내?
왜 이런 억울한 시비와 그리고 음해에 대해서는 딱딱딱 이렇게 왜 그걸 못합니까? 왜 그런 고소는 왜 다 당해야 됩니까? 귀신은 쫓아내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소한 사람들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어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선동 잘 되는 무리, 그리고 영향 잘 받는 무리, 어리석은 무리, 그들이 그걸 분별해서 그건 너희의 잘못이지, 너희의 오해지,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무리들이 갑자기 일제히 일어나서 또 고발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하고, 또 상관들도 그걸 또 받아줘요. 그래서 주인들과 무리들과 상관들이 다 결탁을 해서 사도 바울과 이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 간수가, 나중에 이 간수가 구원을 받죠. 이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습니다. 억울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어주고, 또 동조하고, 또 합세하고. 그러니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실라는 공격받고 피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안 좋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한 그런 일들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이 의인을 질투하고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를 따르고,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악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거나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냐고요. 어리석거나 악한 사람. 꼭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 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 악의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이 감사치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다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불의함과 의롭지 못한 일과 그리고 또 애매히 고생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뜻을 알면은 그 모든 일의 의미를 딱 깨달아지는 거고, 그 뜻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지 그런 게 왜 생기느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기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영 알 수가 없어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새로운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해보자. 그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가가서 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속으로 감사하지만 말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감사한지 안 감사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거를 표현하는 것은 그걸 감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감사했습니다. 참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우리가 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의식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상급도 있고 은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가는 길은 감사로만 나아갈 수 있어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원망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한 걸음 두 걸음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나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렇게 밀리는 것은 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찾아가서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찾아가서 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게 마지막 기도가 돼요.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탄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더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로 나오는 거죠. 감사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감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중간 감사, 우리 연말 감사 전에 중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중간에 정산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한층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있었던 일로 감사해야 되겠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음해받고 또 공격받고 무리들한테 붙들려서 고발당해서 옷 찢기고 매 맞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혔는데 그걸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네. 이런 사고가 이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요. 다른 장면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매 맞고 그리고 금지당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했냐 하면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 앞에서 매 맞고 금지당했지만 그들은 기뻐했는데, 그 기뻐한 이유는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뭔가 권력을 쟁취하고 혹은 또 사람을 다스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사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용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니,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을 받았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었네. 그러니까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된 것에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의한데 그것으로 어려움 받, 거기서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한데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불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 고통이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나도 손해를 입히면 돼요. 그러면 하나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걸 그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내가 받은 수모를 그대로 전해줘서 내가 윗사람한테 받은 거 밑에 사람한테 다 풀어야지. 내가 밖에서 받은 거 안에서 다 풀어야지. 그러면 하나 스트레스가 없어요. 대신 악해지는 거죠. 뭐가 스트레스냐?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이하게 했지만 나는 이거를 전하지를 않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도 다 이걸 풀고 싶은데 풀지 않는. 그리고 저 사람은 불이하게 하지만 나는 의롭게 해야 될 때, 이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면 그럼 내가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까, 저 사람은 반칙을 쓰는데 나는 정당하게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비겁하게 하는데 나는 의롭게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은 악하게 하는데 나는 선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스트레스고 이게 괴로움인데, 그런 괴로움의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악으로 들어가는 자를 의로 바꾸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걸 생각하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서 비로소 이 망해가는, 사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그래서 한 번 증거하니까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지 않는 곳으로 가서, 여기는 다 믿고 있으니 그럼 여기는 이제 맡은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요, 또 전도자요, 그들이 같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청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화조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 버려진 가구 수거하는 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종종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음식 쓰레기 지고 살고, 또 폐기물 지고 살고, 혹은 또 이 배설물 지고 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만 다 치워주니까 길은 깨끗해지고 집은 정돈되고 감사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의의를 나타내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혜를 알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악해지지 않고, 안 그랬으면 중간 감사건 뭐건 나는 불평 불만이 가득했을 텐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의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남아있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 때 일어났던 일이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래서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 벗어졌어요.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 혹은 녹터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다 풀려나게 돼요. 그 쓰라림과 그 분개함과 그 억울함으로부터 갑자기 다 탁 풀려나는 거예요. 감사하네. 되게 자유롭네. 되게 편안해지네. 감사하니까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겠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탁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은 감사한 일로 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개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똥 치워야죠. 산책시켜야죠. 짖지 못하게 교육시켜야죠. 그래도 감사해요. 개가 있어서 감사.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녀서 감사하고,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신앙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7월의 감사는 이제 최종 감사 11월 추수감사절의 기쁨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 중간감사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보려고 하세요. 이런 원리로 생각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풀어진 그 모든 것을 또 감사하니까 그 감사 속에서 그 간수, 아까 이렇게 매던 그 간수가 자결하고 죽으려는 거를 그를 구원했고, 그를 구원하니까 그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부터 감사해야 되냐면은 애초에 그 여종들의 주인들한테도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 덕분에 이 간수를 만났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네. 이렇게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했고 슬프게 했고 악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다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희락을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도 그래서 감사함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불의한 세상에, 이 사악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죠.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지만 태어나길 참 잘했다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희락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더 큰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또 이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